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공회원들이 바울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이 공회에서 종교 재판이죠, 종교 재판.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빙 둘러앉아 있고 바울이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입을 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용납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원래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저게 저러다가 저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몰래 들어가서 다 잡으려나 보다 했는데 점점 돼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 유대교의 사람들과 이야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이 말로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어디 꿈에서나 예수님을 만났으면 잘못 봤다고나 하겠지만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불법이지요. 법정에 세워놓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때려. 불법이지요. 바울이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회칠한 담이여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썩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용이 없어지고 권위만 남아요. 권위. 여러분 권위적이다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감히라는 말을 하죠. 감히. 옛날 왕들을 앞에서는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왕이 화가 나도 꾹꾹 참지요. 아니면 이제 좀 덜 된 왕 같으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권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걸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 건드리면 이제 이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아주 무섭도록 화를 내지요.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야, 너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개그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기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개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개그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들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눈에 보이는 그 유대교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권위주의밖에 남지 않았어요. 형식과 권위만 남아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지 합법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잔치자리의 상석에 당연히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 것, 이걸 즐거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옷과 소매가 긴 것과 경문을 넓히고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이 그들의 하는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의 사람들, 곧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섭도록 질책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전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서 그냥 일만 하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이게 이미 이 유대교가 이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썩었다는 증거가 장로들의 유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더 권위를 갖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권위를 갖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본 결과로는 목사님들. 제가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은데 오버는 아니고, 불법인데 합시다 하면 해요. 성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성경보다 권위를 더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너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이건 위생법이지요. 근데 손 안 씻고 먹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잡은 자리는 떼놓고 먹으면 돼. 응? 더러운 거 묻은 자리 떼놓고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신 적은 없지만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권위라고 하는 이 형식과 권위를 입혀서 뭘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지요. 우상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절에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 큰 석상을 만들고 이 주물로 아니면 조각으로, 돌로 된 조각은 그렇다 치고, 근데 뭔가 틀에 부어서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이것의 중심을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내용이구나.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철심이 들어있어요. 또 아니면 이렇게 실을 칭칭 감아놓고 뭘 해놓은 그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쇠막대기에다가 형식을 입히고 권위를 입히고 거기에 명예도 입히는 거예요. 광을 나게 하고 금 색깔을 나게 하는 거죠. 이게 우상 종교예요.
근데 유대교도 점점 이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데 형식하고 권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하고 권위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단체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좀 뭐 어디에 나가서 시장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내빈 소개받고 막 이런 데 나가면 여러분 좋겠어요? 저는 좋지만 여러분들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럴 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결국 자기들의 많은 성도들의 힘을 얻어서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소비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오늘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합니다. 만일 바울이 권력을 바랬고 권위를 바랬고 뭔가 형식주의를 바랬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들 밑으로 수도 없이 몰립니다. 계곡에 가서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고기들이 없는 것 같죠. 물이 탁 맑으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계곡에. 그런데 거기에 된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 어항에다가 딱 발라서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이 고기가 언제 보이지도 않던 고기들이 한 2시간 지나서 가보면 안에 꽉 차 있어요. 된장 먹으러 온 거죠. 냄새 맡고.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게 그들의 목표이니까 그게 있는 곳으로 짠뜩 몰려듭니다.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돈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많다고 가는 건 은행 강도죠. 거기서는 돈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은행 강도, 은행 강도. 그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그 돈을 장사해서 성실하게 벌면 되는데 성실하게 벌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창 벌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벌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굽신대죠. 굽실굽실해요. 굽신굽신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힘을 써줘야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드러나죠.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요. 뭔 장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팔아요. 재물을 파는데 건강하고 좋은 재물도 아니에요. 마트에 가면 여러분 할인 코너에 올라온 과일들 있잖아요. 그거 어때요?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포도는 알이 몇 개 터져 있고 막 토마토는 어디 찔려가지고 찍혀가지고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있고 파인애플은 다 익어서 물컹물컹하고 반값에 파는 것도 있고 20%에 파는 것도 있고 버리기 직전의 물건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죠. 돈 맛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게 그냥 노점상이 아니잖아요. 노점상도 나라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월급 보니까 단속 2자 써가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봉고차. 노점 하는 분들 막 쫓아내고 심한 경우는 막 뒤집어 엎더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리, 이 엄청난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산 중턱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누군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 허락을 해줄 사람이 동장이겠냐고, 아니면 반장님이 허락을 해주겠냐고. 성전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해줘야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허락을 해주니까 장사를 해요. 거기에서 이익을 취합니다. 뭐 장사에서 이익 취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팔고 있는 내용이 문제야. 뭘 파느냐 하면 그냥 뭐 일회용 티슈나 뭐 생필품 이런 걸 파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리는 걸 파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팔아요. 재물을 파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외국에서 오는데 양을 끌고 오면 양이 다 상하거나 다치고 살이 빠져서 하나님 앞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와서 물질로, 이 돈으로 그것을 바꿔서 재물을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배하는 자의 제사도 망치고 재물도 헛것이 되고, 누구만 이익이냐면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허락해 준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냥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비도 받아야 되죠. 뭐도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 한 80년도 정도에는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분들한테 가서 돈 받는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나라 땅인데 우리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날마다 얼마씩 받아가는 조직 폭력배들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근데 이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그 안에 있는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종교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내용도 없고 대제사장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남은 게 뭐냐면 권위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정말 알찬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주일날 딸랑 한 번만 교회 나오니? 미국은 다 그래요. 외국 이 서양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나가요, 오전 예배. 근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예배 몇 번이에요? 공예배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5번 6번 몇 번인지 잊어버렸네. 한 10몇 번 돼요. 그냥만 해도. 또 구역 예배도 있지요. 엄청난 숫자로 이 횟수의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조차 안 가고, 그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보일 때가 있다.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뭘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있으면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뭐 싸게 하는데 알아? 물론 싼 걸 찾는 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장사하는데 거기 가서 그저 거의 거저 가져오다시피 그렇게 물건을 주문을 하죠. 그리고 권사님, 목사님이니까 꼼짝 못하고 또 주기도 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짠지, 얼마나 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길에서 어디 가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인데 거기에 이 날개를 단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스치면서 본 것 같아. 천사 날개를 이렇게 달고
머리에다가 이게 동그란 걸 붙이고 딸랑딸랑 움직여요. 이게 여기다 이만한 프랭카드를 써가지고 예수님 오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오히려 시선이 불쾌한 시선. 근데 목회자인 저도 그걸 볼 때 별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복음 전단지가 뿌려졌습니까? 아마 수십억 장일 거예요. 몇 장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한동안 전단지를 아파트마다 수도 없이 뿌리고 다니. 수도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기독교 TV가 5개가 있어요. 텔레비 켜시면 아시잖아요. 절은 2개인가 밖에 없지요. 저절로 가는 데는 2개밖에 없어요. 평화방송 2개, 천주교. 근데 기독교는 5개인가 있어요. 채널을 제가 아침에 몇 개인지 세봤어요. 5개. 뭐 예배의 형태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다 알만한 교회들 예배를 드리는 그 실황 중계를 해주고 다 보이죠. 그런데 교회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로가 안 되고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학생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이게 전도가 안 돼서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물론 이 시대가 그런 탓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을 점점 가져가기 시작한다는데 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떨 때는 속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를 김영성 목사로 이렇게 그냥 목회자로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대해주면 좋은데 저를 이만큼 올려놓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저 우리 월급중학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뭐 별 3개, 4개, 5개 막 해가지고 계급 순서대로 쫙.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알죠? 제가 뭐라고 할지. 안수 집사님 높아요? 제가 높아요? 대답 안 하는 거지 지금 알고.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 없어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 낮은 게 아니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누가 높아요? 교회에서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높낮이.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여기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걸 확 깨부시고 여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에서 누리는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에서 얽매였던 영혼이 풀려나는 자유예요. 모든 억눌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묶어요. 계급으로 묶어. 계급으로 묶어.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질. 네? 각질 말고. 각질은 밀어버리면 되지만 갑질. 요즘 떠오르는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 김미정 집사님네. 조씨 맞죠? 그 딸 2명이잖아. 딸 2명. 이
지금 대제사장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있고 너는 없으니까. 나는 힘이 있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래도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벌써 갑질이야. 응?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그 어느 누구라도 주일학교든 코올리기 아이든 어느 누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를 정말 진심으로 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누군가 딱 들어오면 내가 갑이 돼 있어요. 내가 갑이 돼 있어요. 저 뒤 문에 딱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서 스캔을 뜨죠. 내가 벌써 갑이라는. 거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참 잘 오셨습니다. 경마장에서 돈 잃고 오는 사람은 안 돼. 돈 달라고. 또 거지도 가짜 거지가 있어요. 경마장에서 돈 다 잃고 좀 거지처럼 하고 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 안 속아. 하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오면 정말 극진하게 대접해 줘야죠. 극진하게 드려야지. 근데 여기 여태껏 그런 분들이 온 적이 없어요. 떼거지가 한 번 왔어. 떼거지 5명인가. 근데 진짜 거지더라고. 와서 집사람하고 저랑 있는데, 젊을 때죠. 아이들 어릴 때, 교회에서 살 때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집사람하고 저랑 있는데, 목사님 김치 좀 주세요. 밥 좀 먹게. 김치. 딱 보니까 진짜 거지야. 행색이. 김치 듬뿍 줬죠. 집사람 손이 커가지고 내가 쳐다보니까 한 통, 큰 통을, 이 사람이 이게 줬어. 기분이 좋아. 그거 받고 군소리도 안 하고 갖고, 감사도 갖고 가. 거지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해서 들어오면 도와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움을 줘야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내가 갑이 되니까. 여러분, 성도는 또 갑질을 해요. 우리도 갑질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만 막 갑질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갑질을 해요. 그 갑질에다가 철판을 막 둘러요. 어느 누구도 도전 못하게. 그러면 이제 로봇갑이 되는 거야. 로봇갑. 이게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은요, 이 월곶동 밖에 아파트에 단지에 나가면,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간 온다. 가짜로 말고, 가짜로 말고.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누가 봐도, 야, 쟤는 천사야, 천사. 쟤는 정말 좋아. 쟤한테는 내가 정말 속에 있는 온갖 억눌린 거 이거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잖아. 제가 들어만 줘도 나는 속이 다 풀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방송국 100개 짓는 것보다, 물론 CBS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CBS는 끝까지 존재할 거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기독교 방송국 100개보다 한 명의 성도가 오늘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방송국 100개보다 더 힘 있는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지요. 웬만하면 대답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지금 딴소리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대답 잘 하셨어요.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축복의 내용에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어긋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듣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지는. 막
누가 좀 가진 뭐 어디서 뭐 좀 하면 다 축복 해버리니까 성경을 막 그렇게 파고드는 거죠. 축복의 말씀, 올해의 말씀 해가지고 대문에 걸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외우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복,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복. 그 복은 누가 누리냐면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복 이야기할 때 돈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의 복이 아니거든요. 물질의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는 자녀들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돈 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튀어버려. 우리 고집사님처럼 돈 몇천 뜯겼잖아요. 제가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 잡아가지고 돈 받게 해주고 싶은데 얼굴을 몰라. 제가 얼굴을 몰라 못 잡으죠. 사람이 땀 흘린 것만큼 내 입에 들어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 어떤 분은 뭐 남편 복, 부인 복, 뭐 이런 복들 추구하지 말라는 거지요.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이 땅의 것은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갖고 있으면 뭐에 에이 다 써버리고 죽을 날 기다리면 되지. 이거는 방탕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폐허가 뭐예요? 그렇죠. 성실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 아닐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벌고 성실하게 쓰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그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실을 이 땅에서 뿌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요, 우리 해봤잖아요. 커피 들고 나가서 우리 교회 해수피아에 있어요. 목욕 갔다가 꼭 들리세요. 별짓 해도 소용없어요. 큰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전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큰 그 교회 베란다 그 현관의 로비에 부침개도 하고 커피도 하고 어마어마 큰 교회인데 전도하러 나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쓸데없이 교회를 더 증축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사람들하고 지금 충돌 직전이에요. 이렇게 큰데 더 크게 짓겠다는 거지. 땅을 더 사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 교통난이 얼마나 심한지 화가 나가지고 프랜카드를 걸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왔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어느 누구도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전하면 나는 전도했어. 네가 안 온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먹으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서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좀 변하세요. 적어도 이 월곶동에 살면서 정왕동도 필요 없어. 뭐 멀리도 필요 없어요. 월곶동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경 이 안에서 월곶동에서 여러분들 이 월곶 중앙교회 사람들은 사람이 다르더라. 사람이 달라. 징하더라 징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월곶교회 사람들은 정말 좋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절에 다닌 사람이나 그 누구라도 이 월곶 중앙교회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뭘 먹고 살길래? 사람들이 달라. 사람이 좋아.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네. 착한 사람. 그래,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야. 네? 악을 품지 않는 거지요. 마음에 악을 품지 않아야 돼요. 악을 우리는 다 품고 살아요. 뭔가 쌓여 있고 이 한구탱이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확 터져버려요. 언제? 껴들게 하면, 앞에서 확 껴들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막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으악 해대고 막 내려서 들어가는 거 보면 대학 교수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악을 품고 살면 안 되죠. 악은 철저히 버리고 악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날마다 우리로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화났을 때 찬양이 좀 튀어나오게 해주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오히려 축복하게 해주시고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막 방언하고 이런 것보다 누군가 사람과 사람의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줘야 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한 걸 잘 듣고 그렇게 살면요, 이 건물 다 사요. 사면 안 되구나. 사면 안 돼. 사면 돈 아까워. 이 자리 꽉 차요. 오늘 점심 삼계탕이에요. 50마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삼계탕 50마리 갖고 안 돼요. 500마리 사도 부족해. 500마리로도 부족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돈 내래. 진짜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래. 교회 처음 가는데 와, 모두를 향해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작정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교회 처음 왔는데 돈 내고 시작해? 응? 돈 내고 시작할까? 아니요. 돈 얘기할 필요 없죠. 교회는 돈 벌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돈벌이를 하는 곳으로 시선이 바뀌어요. 왜? 사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재벌 대우를 받고 있고 재벌가와 연합하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재벌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분당에도 있고 천당 아래에 분당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니까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해서 그래요. 우리라도 변해야 돼. 달이 3개로 이루어진 이 섬 같은 월곶, 우리라도 변해야 돼. 적어도 이 월곶 한 구탱이라도 변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아요. 북한이 열려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닭이 익어야 되거든. 닭이 익어야 되니까. 다 익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거든 제대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월곶 지역에서 정말 좋은 성도들이라는 칭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곶 중앙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 교회가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착한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겠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